할렐루야. 2023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코로나 봉쇄와 폐쇄에 그 답답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연말연시가 또 다가오면서 송년회든 어떤 행사든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탄절에 관련되어서도 또 크고 작은 행사들을 또 기획하고 또 준비해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곳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100% 다 공개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보안을 유지하고 또 조심하면서 행사들을 조용하게 치러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또 오늘 함께 모여서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하루를 뜻깊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죠. 다방면으로 맞는 말인데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구애만 있어서는 그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하고 또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되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학생도 교사도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할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식적인 원리를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또 은혜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바로 선택받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요, 담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총을 걷어차버리는, 엎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성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를 진실로 은혜되게 만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한 이후로 약 7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피폐한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곤란하고 힘든 일들, 이 어려운 일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로마 정권을 장악해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가 그 권력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볼 것인가. 하여튼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굴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또 기다렸지만 메시아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시기가 더디면 더딜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굳세어져 갔고 기다림은 더 큰 기다림으로 변모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메시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안아보는 놀라운 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선택받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안아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시므온과 안나 이전에도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시므온과 안나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므온과 안나를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선택하는 것을요, 토기 입장에서 토기장이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의 권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아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택해 주시지 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습니까? 라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왜 선택받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택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옛날 시므온과 안나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이 순간 오늘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런 은혜의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더 놀라운 선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선택받은 우리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25절과 26절을 먼저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요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학력이나 이력, 경력 이런 모든 면에서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란 인정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데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위로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시므온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시기와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므온아, 네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므온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 가운데 그는 성실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또한 경건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안나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36절과 37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젊어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줄 잡아서 30대 중반에 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84세가 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이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그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특정한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품이 뭐냐면 바로 이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성실하심으로 수천 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성실하신 모습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내가 며칠 동안만 혹은 몇 년 동안만 가지고 싶은 만큼만 가지고 있다가 실증 나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은총을 은혜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실함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그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성실,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 성실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이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었던 메시아를 성전에서 안아보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특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우리가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생명도 주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요, 고통 없이 영광을 누리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 성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성탄에 참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의 삶 역시 성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게으른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이었지만 우리 역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값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남은 자로서 한 영역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삶을 통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부끄러운 자리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